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수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의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의 준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반복된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은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막의 설계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 안팎의 모든 부분들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한 규빗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시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재료들은 백성들이 정성껏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지나치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역량대로 조금씩 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성스럽게
그렇게 드려지게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설계대로 시공을 해서 성막은 완벽한 건축물이 됩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모든 요소가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작을 잘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해서 어떤 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데 시작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된 거지요. 32절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막을 준공했다, 완성했다, 역사를 마쳤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은 시작이 되었고 중간에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꿈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비전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한 그 모든 비전이 완성되는 날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반드시 완성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을 만약에 그 꿈이 내가 달려가고 있는 모든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였다면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광야에서 사막과 같이 그 어려운 데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막을 완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렇게 철저하게 다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 이건 그냥 우리가 해나가면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게 꿈을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이 있으나, 그렇죠, 환난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극복하는 게 문제지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그 방역과 철저하게 소독과 조심하고 또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철저하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방역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또 그 도와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과정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어떤 역경이 있달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 나갔던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과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훨씬 더 나보다 그것을 잘 만드는 세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됨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확인하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관계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겠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너와 만난 나는 그곳에서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구석구석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너희와 만나서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다, 너희 인생과 함께 해야 되겠다, 너 삶과 내가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놀립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과 여러 가지 환경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그 성벽을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성벽을 완공해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꿈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행하였다.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설계대로 움직이다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기가 막힌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유혹이죠. 설교를 할 때도 그래요. 묵상을 하면서 이래저래 이 글로, 손으로 먼저 글로 적고 이런저런 단어들을 적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은 이 단어를 또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래저래 살핍니다.
그러면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요 여러 관점을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단어들, 그러니까 이래저래 문장을 만들어서 설교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적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는 쉽지만 설교 한 편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고심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설교하다 보면 기가 막힌 예화가 생각이 나고요, 또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용하면 설교가 엉망진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더 갑자기 생각나는 더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준비된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기가 막힌 생각이 나더라도 준비된 것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어떨 때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뜻 그 순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살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가장 좋은 실력이고 가장 좋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순종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일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인내, 마지막 그 한 가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행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성경의 34절부터 4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42절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역사가 완성된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아름다운 그런 어떤 꿈대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었더니 마침내 완성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 마지막 결말을 볼 수 있는 축복, 여러분의 생활 중에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우리 이천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모든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볼 수 있는, 성취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닐 겁니다. 모세도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백성들이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이해를 하고 해석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줬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 일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수요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석구석 정말 침투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추락하는지 모릅니다. 바닥을 칠 정도로 지긋지긋하다, 는절이 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매스컴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떤 믿음의 사람을 남기시기 위해서 이러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제는 절대 침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힘은 바로 열매를 보는 그런 어떤 축복에서 나오는 거지요.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갈 때입니다. 하나하나 완공되어 갈 때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정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하나하나 완공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또 한 번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역사를 마친 후에 그 성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기뻤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시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울 것 같아요. 한탄하고 근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역사를 이룰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일이,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꿈들이 마무리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서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인생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였더라, 그 문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